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오늘 읽은 성경 말고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포도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포도송이라고 했습니다. 포도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호세아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향해 이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가 좀 셀까 안 셀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의 죄를 이제 많이 배웠었는데 혹시 어떤 잘못들, 어떤 죄가 있었는지 혹시 좀 기억하나? 그래, 우상숭배. 또 하나님을 알까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바람 폈다 안 폈다? 바람 폈다.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 의지하지 않았다? 의지했다. 이런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방금 얘기한 죄 중에 좀 가장 크게 계속 얘기하는 죄가 뭐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도 본문에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9장 전체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한번 더 배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혹시 그리고 추운 사람 있으면 에어컨 꺼달라고 하세요 선생님들한테.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대요? 뭐 했대? 음행했대. 근데 누구를 떠난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뭘 했다? 음행했다. 여러분 음행했다를 좀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결국? 우상숭배 한 거잖아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사랑한다? 원래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람피고 음행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 이름이 뭐지? 바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여기 타작마당이라는 게 나와요. 타작마당. 근데 이 타작마당이 뭐냐면 여러분 타작이라는 건 곡식을 이제 거두는 걸 이야기해요. 한 장 넘겨주세요. 타작마당이 첫 번째는 곡식을 거두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곡식을 거두고 곡식을 팔기도 해요. 그게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에서는 이 타작마당이 어떻게도 사용되냐면 예배하는 장소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예배를 했겠죠. 누구를 예배했을까? 바알을 예배했어요. 바알을. 그런데 아까 본문 말씀해 보면 몸값을 받는다 그래요. 몸값. 창녀의 몸값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뭘 받을까? 곡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은 사실 누가 준 거예요? 이 곡식은 누가 준 거지? 하나님이 준 건데 지금 누구를 예배한다? 바알을 예배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 누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행하면서 계속 바알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빵빵빵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먹을 게 다 없어질 거래. 바알이 먹을 거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은 먹을 걸 줄 수 없어. 먹을 걸 주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또한 예배도 이제 못 드리게 생겼어.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죽고 막 어디 나라에 끌려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호세아 시대를 뭐랑 같이 비유하냐면 기브아 시대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브아 시대 들어봤어? 기브아 시대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이
기브와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전도사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기브와 시대는 어떤 곳이냐면 어떤 시대냐면 완전 그냥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시대가 기브와 시대예요. 여러분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나오잖아. 몰라? 알지? 소돔과 고모라 알지? 그래, 전도사님이 잘못한 것 같아 이제까지. 어쨌든 그렇게 악한 곳이 있는데 지금 호세아 시대는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타락이 일어난 시대가 지금 기브와 시대인데 그 기브와 시대처럼 호세아 시대도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했다. 굉장히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또 뒤에도 이 심판에 대한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나랑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고 이야기해. 여러분들 광야에 포도가 날까 안 날까? 그런데 그 지역에 진짜 가끔은 포도를 발견할 때가 있었대. 그러면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여기 탐스럽게 익은 포도를 보면 기분이 어떨까? 좋지? 기쁘지? 목말라 죽겠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야. 근데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난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난 게 그렇게 기쁘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바라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게 너무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 이렇게 기뻐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또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좋을까 싫을까? 싫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하나님은 뭐 무화과가 뭐냐고? 과일이야 과일. 광야.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햇볕은 너무 뜨겁고 막 그렇게 그냥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만난다면 그 정말 기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감정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고 그러니까 뒤에 또 심판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 생명을 다 빼앗아 간다 그래. 그럼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네가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다 이방 나라로 보내. 너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겠다 그래. 또 더 심각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다시는 넘겨주세요.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대요. 그럼 심각해? 심각하지 않아. 심각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래요.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의 모습은 뭐라고? 무슨 죄를 짓고 있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상이 뭐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럼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나요? 섬기고 있지 않나요?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나는 우상을 그럼 안 섬기고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오케이, 뭐 안 섬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의 또 많은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요즘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 신앙,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단순히 아까 그 바알 같은 신 앞에서, 그런 형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나는 예배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배드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알이었다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왜? 난 하나님이랑 잘 살고 있는데 망할 리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신을 섬기는 것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가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적은 폭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방 신을 섬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보면 이거 좀 유명한 책이거든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여기서 이 우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넘겨주세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나?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상이라는 거야.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많은 것 같더라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를 한번 진짜 돌아봐야 돼. 세 번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면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럼 아까 대표적인 모습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누구한테서 얻는다고 생각했지? 바알. 우상이다 아니다? 우상이다. 그 곡식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데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것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이걸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뭘 얘기하냐면 가정, 직업, 뭐 돈 버는 거,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칭찬을 받는 거, 이성관계에 대한 거,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도 우리가 그것만 추구하는 것 자체를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모, 뭐 두뇌, 놀기. 여러분 놀기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부보다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되죠? 공부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 꿈을 이루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등, 사실 세상의 모든 게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사실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전에 있던 페이지 우상에 대한 개념과 이 부분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라는 거,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좀 찾고 막 우상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던 건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리고 너네를 다 죽이겠다 그랬고 흩어버리겠다 그랬어.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되지? 회개 기도 해야죠. 근데 회개 기도 여러분 기본이야. 회개 기도는 뭐 기본이라고, 기본. 그러니까 우리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나의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근데 이건 기본이야. 이건 기본이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넘겨주세요. 우상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거짓된 하나님. 그걸 의지하면 나에게 뭐가 잘 될 거야. 나 이것만 있으면 좀 충분해. 만족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거짓된 신,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건데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공부에 대한 우상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우상을 쫓지 않을까? 아니요. 다른 우상이 이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끝났으면 여러분 뭐 대학 가는 게 될 수 있고 취업하는 게 될 수 있고 뭐 시험을 패스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을 쫓고 구하는 것은 악순환이라는 거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일 매력적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이 우상 숭배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된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잖아, 우리 사실. 내 미래 어떡하지? 우리 집 가정 어떡하지? 내 미래 돈 문제 어떡하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내 문제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아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채워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채워줌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거야. 나는 100만 원을 갖고 싶은데 나의 진짜 필요한 건 10만 원이야. 그럼 하나님은 얼마를 부어주실까? 10만 원 부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채워주는데 내 기준에 원하는 만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광야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건 그냥 그때만, 과거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솔직히 신앙생활 여러분들 거의 한 8년 차 이제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막 그럴 때 있지 않았어? 막 하나님이라는 막 단어가 막 마음에 들면은 막 생각나면은 뭔가 감격스러웠던 적 있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냥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찬양했을 때 있지 않았어? 없었어? 없었던 친구는. 근데 막 그럴 때 이제, 그리고 막 십자가를 보면 진짜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지?
그 예배는 왜 드려야 되나 싶을 때도 많고, 교회는 왜 나가야 되나 싶을 때도 많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이고 내 삶 속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고, 십자가를 보면 그냥 이젠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십자가가 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다고. 그런데 이건 동시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멀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먹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니까 결핍이 생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면 결핍이 생기는데, 결핍이 생기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근원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근원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야.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어떻게 그랬어요?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나는 것처럼 기쁘다 그랬어요. 기쁘다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때야 되는 걸까?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종교적인 막 이런 거에 이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도사님 보니까 우상이 굉장히 많더라고. 우상이 굉장히 많아. 좀 부끄럽지만 우상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 죄 속에 있으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막 이 앞에 서기도 막 정말 솔직히 막 뭐 창피해.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한다는 게 막 그러고 막 부끄러워. 나도 죄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실 것 같아.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도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을 거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같을 거야.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정말 기쁘고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 돌아가지 말아야 할까? 돌아가야 돼. 우리의 우상이 있다면 버리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좀 동일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도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빠지면 우상을 닮아가고 우상처럼 망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이것처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상 버린다 안 버린다? 우상 버리자고요. 저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